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을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서는 설교하기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설교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부담이 되냐 그러면 저도 어린이 주일에는 내가 좀 좋은 부모가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또 효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찔리고, 그래서 늘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여러분들도 뭐 다들 뭐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또 만만합니까? 다 가정에서 1등 남편, 또 1등 아빠, 1등 자녀 그렇게 되세요?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찔리고 불편할 때가 있지요? 또 가정이 뭐 덜 천국 같고 그러지 않고 또 가끔 싸울 때도 있는데 또 설교 듣다 보면 좀 찔리지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피차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또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교회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건강한 가정도 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드려야 되고, 또 상처가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늘 설교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또 그런 가정들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드려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꼭 많이 또 신경 써서 드려야 돼요.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공부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들이 늘 그래요. 이거 일찍 배워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왜 행복 아카데미 안 하냐고 참나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일찍부터 이 부부관계, 가정에 대해서 잘 배워서 행복한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린이날은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저는 동의해요. 왜 21일인가? 둘이 하나, 눈치는 또 거시기 같아요. 또 교회에서 귀신 같다 그러면 그러고, 이 거시기 같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알콩달콩한 집이 많지 않지요. 어떤 부부가 수요일날 조금 예배 가기 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교회 가고 여자는 삐져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전에보다 싹싹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오늘 설교에 은혜를 끼쳤나 보다. 그리고 안 사가던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젯밤에 아내를 사랑하라 그 설교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랬다고 그러지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하는 퀴즈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글씨 맞히는 거 이제 뭐 해가지고 맞히는 건데, 이제 할아버지가 질문하죠.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지? 그 답이 뭐예요 지금?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잖아요. 참 평생 왼수들끼리 산이라고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옆에 분들한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관계 성공이 삶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IQ, EQ보다 더 중요한 게 RQ, 이 관계 지수다, 사회성 지수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관계가 좋으신 분 되세요. 그렇게. 우린 첫째 두 가지 큰 관계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활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요.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도 어느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관계 중에서 최초의 관계가 무슨 관계지요? 부부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부모 자식이 있기 전에 먼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상담가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자, 네, 자, 일로 오세요. 옳지, 옳지. 앉아서 자, 인사하고요. 유민아 안녕. 너 진짜 키가 크다. 근데 너 고민이 뭐야? 아빠가 엄마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야. 유민아, 아빠는 엄마의 남자야. 아이고. 아빠가 너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남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랑 놀아. 언니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빠는 엄마한테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현실을 받아들여. 이제 해결됐니? 언니 고마워. 짠하자. 자, 저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상담가는 가장 성경적인 상담, 지혜로운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대답은 사람. 저 친구가 밤에 잠을 안 잤나?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잠을 안 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를 구별을 잘 못해. 자,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 사람이 누구지요? 네. 부모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촌수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이요. 왜 무촌이죠? 한 몸인데 무슨 촌수가 있어? 한 몸인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몇 촌이죠? 1촌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는 무슨 몇 촌이죠? 2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촌수로도 따질 수 없는 한 몸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이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21명이 지금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을 저는 뭐 신혼여행 겸해서 이제 고향에 갔는데 우리 고향 완도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거의 드물어요. 그 자체가 신혼여행지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는 김씨 가문에 시집을 왔으니까 집안 우리 음식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원희도 알고 한 달 동안 있다가 와라 그러고 혼자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우리 형수가 보낼게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저도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은 유교적인, 그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아니라 나한테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문제로 이혼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거기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 없어도 그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뺏긴 것 같아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부부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녀가 갈라지면 자녀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절대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아까 아이가 상담한 것처럼 자녀들이 끼어들어도 안 돼요. 엄마는 아빠의 사람이고 아빠는 엄마의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응?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지도 편해. 할렐루야. 또 그런 부부, 그런 다정다감한 행복한 부부 가운데서 자란 어린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간관계 1순위가 누구라고 해요? 가족 중에서도? 무슨 관계? 그러면 2순위는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자녀 사랑이에요? 예? 부모 공경이에요? 자녀 사랑은 3순위예요? 예? 자, 촌수로는 뭐예요? 부모도 1촌이고 자식도 1촌이에요. 부모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 때문에 자녀 버립니까, 여러분? 자, 제 생각은 그래요. 똑같은 1촌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 우선을 둬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커서 다 자립할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누구 중심으로? 부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더 섬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부사랑은 모든 사랑보다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 초창기에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사는 윤모 씨가 친구들하고 살지 왜 결혼했냐 이런 얘기를 가끔을 했는데, 나만 아니라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강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건 노력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힘 안 써도 자녀 사랑은 지나칠 정도야, 누구나. 심지어는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도요. 이번 주에 수양관 갔는데 우리 아내가 뭐 가지치기 이거 가위 전지한다고 뭐 사갖고 와더니 막 계속 잘라서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불러. 여기 새 한 마리가 꼼짝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새가 안 날아가는 거야. 너무 신기해. 잡아도 안 날아가. 그 나는 녀석이 또 눈을 이렇게 슉 자꾸 감았어. 그래서 아프냐 배고파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짜져서 빵도 조금 줘도 잘 안 먹어. 그러더니 푹 날아가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가만히 놔둬버렸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갖고 막 짹짹짹 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저 새끼 가져갔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뒀더니 조금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보니까 새끼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짐승까지도 이 새까지 새들도요 자기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자녀들은, 새끼들은 스스로 살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부모 사랑은 어떠지요? 부모 사랑은 좀 노력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강한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약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계명에다가 제5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랑은 무슨 관계의 사랑이에요? 왼수끼리 사는 부부관계의 사랑이에요. 왜 부부관계의 사랑이 어렵죠?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스터디셀러예요. 이 가정 부부관계 스터디셀러인데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성격이나 뭐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좀 다른 사람끼리 만나요? 이상하게 대부분에 보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요. 나도 살아보지 않고 결혼했더니 만나보고 나니까 하나도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내가 다 우리 청년들 누가 결혼 상담하러 오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해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둘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은 지금 남북이 화목하게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하면 눈을 반쯤 뜨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 두 눈 똑바로 떠도 될까 말까인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쪽 눈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쪽 눈 보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두 눈 크게 뜨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거꾸로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또 이건 또 다 알아. 에로스라고 그래. 친구 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은 필레오라고 그래요. 또 스톨게라는 말이 있어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래요. 근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신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 간의 사랑까지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이 아가페 사랑을 좀 신적인 사랑, 이런 개념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저도 돌아가신 김현철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주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긴장을 했던지 결혼 공포를 안 해가지고 그때 결혼식에 참여했던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야 너는 부부 아니야? 그리고 막 놀려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남자는 뭐예요? 예수님, 여자는 교회, 성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남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남자들 아멘. 또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분들 아멘.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 아멘. 여자들 시원찮아요. 근데 자, 여러분, 결혼 생활에 남자들 불만이 더 적을까요? 여자들 불만이 더 적을까요? 여자들이 불만이 더 적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행복 아카데미 시간에 보면 여자들은 남편 얘기하면 남편 칭찬한 사람이 우리 윤강희 씨밖에 빼놓고는 없어.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 나한테 또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얼치기야. 근데 남자들한테 여자 불만을 얘기하라면 한두 번 빼놓고는 얘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그래도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안 죽으려고. 그게 또 걸쳐서 들어가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 벌벌 기니라고 말도 못하고 살지 않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 그런답니다. 혹시 또 이 사람하고 같은 배우자하고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남자는 가끔 있는데 여자는 없대요. 우리 남성 동포 여러분, 좀 더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 장로님은 아멘은 크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말까지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말만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 이쁘다고. 여러분, 정성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쁩니까? 근데 저 할아버지는 밤낮 자기 할머니가 제일 이쁘대요. 그런데 그 말만 잘해도 평생 지금 대접받고 사는 거야. 말만 사랑한다고 잘해도 저 평생 대접받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부간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꼭 부부간의 사랑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주례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는 주례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성도가 여자 목사님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의정부에 가서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무슨 메시지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주례 때에 가끔 전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사랑에 대한 그런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세요. 5절에는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의 기질에 대해서 가장 강조된 게 뭐냐 그러면 뭘까요? 자,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말이 2번 나왔고 견딘다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전부 다 인내를 의미하고 있죠.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촌이 누구라고요? 인내라고요. 사랑하면 인내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남은 단어가 딱 2개더라고요. 목회는 사랑과 인내로 하는 것이다. 사랑과 인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은 5절에 보면 뭐 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번 들소리 신문에 칼럼에 여기 아까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거기 뭐 광고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재록 목사님 교회는 좀 이단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또 그런데 신문사들은 또 막 또 뭐 돈 주고 광고 내려면 또 내달라는 데가 내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소리 신문에 내가 항의 카톡을 좀 보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제가 거기 갑으로서 을을 살기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칼럼을 갑이지만 을로서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오늘 내용은 지금 뒷부분을 안 쓰고 주보에는 이제 앞에 부분만 썼는데 밴드에도 올려놓고 신문에도 있습니다. 누가 갑인데 을을 살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우리를 제압해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게 안 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한이신데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이렇게 막 병에 걸리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기적과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전도되고 그냥 선교될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느리게 이렇게도 일하십니까? 밤낮에 인도에서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 밤낮 죽고 이러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선교하십니까? 좀 능력으로 힘으로 좀 이렇게 권능으로 못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오래 참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세요. 무례하게 폭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비난하던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악한 사람들도 누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도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왜 성경의 핵심 교훈이, 성경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핵심 교훈이? 핵심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다고? 이웃 사랑이 쉽다고?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예?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는 게 훨씬 쉽지. 제일 어려운 게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온 세계를 다 사랑할 수 있어.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품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한몸 된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교훈이나 이 고린도전서의 교훈은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위에 건설되어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죠.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의지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에 충실한 사랑,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동물들도 그런 사랑,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리도 불신자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에로스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다면 그 가정들은 다 깨집니다. 보통 상담학자들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길어야 6개월, 보통 6개월 간답니다. 아주 긴 경우에는 2, 3년 간답니다. 여러분, 2년, 3년 지났는데 지금도 막 옆에 가면 전기가 통하고 짜릿짜릿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며칠도 안 가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싸워서 갈라져서 이혼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잘 안 돼요.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몇 번 있었어요 아까? 오래 참고 견딘다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예요. 인내.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휘발유잖아요.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홧김에 이혼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없는 특별한 법을 만든 게 숙려기간이라 해서 몇 번 생각해보고 오시죠. 몇 달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혼을 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홧김에 이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젊은 여자분이 우리 교회 앞에 유모차에다가 뭘 끌고 왔는데 보니까 애가 댕긴 게 아니라 개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근데 걔들이 정말 이쁘긴 이쁘더라고. 그런데 막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걔 이쁘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자기 새끼 이쁘다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뻐도 개는 개야. 예수님은 개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때로는 개만 또 못한 인간이지만, 때로는 개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사랑은에다가 아까는 뭘 넣었어요? 하나님, 이번엔 나는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될 일을 하라고 명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능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우리 주님 닮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런 사랑 우리도 해갈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수가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체험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왼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제일 특징은 사랑입니다. 가정은 이익과 손해관계, 이해관계에 건설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비난해도 가정은 품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 남편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도 아내는 그 남편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 아내를 비난해도 나는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망나니라고 해도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가정은 받아주어야 돼요. 가정에서 품어주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가정에서 품어주지 못한 자녀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면 자녀들도요 행복하고 든든히 정서가 안정되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늘 불편하면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정서적인 불안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다정하게 사는 자녀 부부를 보면 부모님들도 행복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 대신 그 외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자, 1번 담임 목사, 2번 하나님.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를 중매하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매했다고 그러죠? 최수글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누가 중매했어요? 둘이 그냥 연애했어요? 하나님이 중매했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중매하신, 여러분을 중매하신 그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꼭 연구하는 한 가정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문 가정인데, 교육학자들이 그 집을 연구해 보면 특별한 교육의 비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어느 가정처럼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 그러면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어그하고 뽀뽀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은 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애들 앞에서 서로 부모가 한번 끌어안는 것은 수천억 가치 뭐 그런 값어치가 있다나요. 여러분들도 애들 앞에서 좀 많이 끌어안으시기를 바라요. 끌어안으면서도 눈으로 째리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교육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보다 뭐로 배워진다고요? 보는 교육이 최고 교육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그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 그게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일부러 뭐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그렇게 자녀들 앞에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경건한 모습,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부부 사랑과 경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니 그 집안은 대대로 강도나 살인자나 죄인이나 교도소 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미국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역사에 기여하는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정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부의 분위기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은 고기를 말합니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바로 화목이라는 선물입니다.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 그런 분위기에, 천국 같은 분위기에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 사랑, 부부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자자손손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